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벽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시게 입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지막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네.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지 않고 덕이 되는 말과 사랑의 행위로 또 감동을 주는,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받은 것, 귀한 것, 또 받은 것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귀한 것, 좋은 것으로 늘 공급해 주셔서 풍성한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족한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늘 또 이렇게 나누면서 또 좋은 것들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적인 마음 때문에 또 내뱉는 그런 말과 또 행동이 사람들에게 또 실망과 아픔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덕이 되는 귀한 말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손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내밀고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을 선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참으로 쓰면서 또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유혹에 휘둘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귀한 것들을 저를 사용하셔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찬송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12명의 소수의 인원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숙식하면서 훈련받았고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곁에서 들었고요. 예수님의 그 좋은 그런 신앙적인 삶의 그런 습관들을 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긴 시간 함께 하면서 모든 사역에 모든 삶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12명의 제자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 뭐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보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친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뜻밖의 예수님과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나왔지만 실은 제자 전부와 그렇게 맞서고 있다고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제자들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의중을 듣고 싶었죠. 베드로가 나서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신 걸로 볼 때 정확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어떤 메시아고 어떤 그리스도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제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31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 죽음, 부활 이 세 가지가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앞으로 당할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런데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당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는 예수님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메시아상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것 다 결정돼서 나온 것이죠. 고난과 희생을 이미 감수하실 것을, 당하실 것을 이미 마음에 알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머지않아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것은 이미 다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의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당하다는 것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앞으로 그렇게 되실 것이고, 그런 메시아는 그것은 부당합니다, 거부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3절 앞에 조금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 항변이란 말과 꾸짖으란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제 항변이라는 말을 쓰고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꾸짖는다, 윗사람의 개념들을 가진 한국적인 번역이지만 실은 항변과 꾸짖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듯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강대강으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서로 꾸짖고 있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가운데 아주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베드로에게 33절이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 말,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워서 그렇게 생각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들, 말하는 것, 예수님을 꾸짖고 막 거부하는 이런 것들은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엄연히 서 있는데 인간적인 뜻을 앞세워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과 말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뜻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주 강력한 돌직구를 날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항변, 또 예수님을 꾸짖는 말에는 강한 거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자기 마음에, 자기 이익에 맞지 않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비신앙적인 태도가 거부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제자를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나랑 상관없다.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제시가 되고 있는데 무관심한 것이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모른 척하는 것이죠.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관심하고 나랑 상관없고 모른 척하면 그 반응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흔히 너무 힘든 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 나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될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왜 그러냐고, 왜 나만 그러냐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강하게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자기 뜻이 관철되어야 하고 자기는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과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선택들은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관철돼야 되고 나는 손해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선택과 반응들은 대부분 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베드로의 거부하는 이 반응을 보시고 꾸짖은 다음에 34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훈련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공생의 끝자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진정한 제자는, 이제부터 진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앞세워야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고 주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지만이 나를 따라오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 말씀에 대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행적과 그 말씀과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는 희생을 해야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그런 결단적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제대로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때, 순종을 요구받았을 때 거부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만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무관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도록 또 잘 자신의 신앙을 관리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앞세워 거부하는 마음과 태도, 이런 것들을 또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또 어떤 수고와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겠다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의 멋지고 행복하고 또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또 거부하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 잘 관리하고 또 밀어내고 버리면서 건강한 신앙 또 유지하게 해달라고
늘 무관심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또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태도들을 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을 당하셨던 그런 구원과 관련된 엄청난 일들을 저희들이 다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고 감격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또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하거나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자기 이익에 어긋난다고 거부하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죄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즐겨할 수 있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건강한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한 신앙 갖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사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존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주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인간들의 주인이 되고 인간들의 뜻이 앞서지고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뜻에 맞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50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며 또 다듬어 주시며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하나님 아버지, 51년을 향해 나아가며 100년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뜻에 맞추어서 또 운영되어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역하고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하시고 또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들의 인기를 위해서, 또 인간들의 어떤 권세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이러한 뜻에 맞추어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교회에 소속된 지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자 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의전을 향해 나오는 저희들의 그런 발걸음과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함과 사랑함과 또 즐거움이 있는 이 모습들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섰을 때 때로는 또 무관심하고 또 불평하고 또 거부하는 그런 마음과 또 태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또 다듬어 주시고 또 잘 또 처리해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며 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자원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신앙인인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한 동역자들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얻게 하시고, 또 은사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지혜와 또 능력과 사랑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의 새벽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 오늘 하루도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